예,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 아침입니다. 바라기는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기쁘고 큰 절기임에는 분명한데 과연 그게 나한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1년에 그냥 한번 찾아오는 특별한 주일에 불과한가요? 이 날이? 그러면 미국에서는요. 미국에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는요, 특별히 이제 교회 평상시에는 안 나가다가 이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때에는 꼭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미국에서도 이 부활절은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여겨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이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이면요, 여러분들 계란을 나눠줘요. 달걀을 나눠줘요. 삶은 달걀을 나눠주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나가시면서 예쁘게 포장된 그런 달걀들을 받아가실 거예요. 두 봉지, 세 봉지 가져가셔도 상관없어요. 가져가셔서 친한 분들에게, 가까운 분들에게 나눠주셔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교회에서 줬대. 그리고 나눠주세요. 제가 이런 기억이 나네요. 이제 부활절날 막 전도를 많이 하거든요, 교회가. 제가 한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 부활절 전도를 하러 이제 나갔어요. 그러면서 계란을 들고 나가면서 막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전도를 했죠. 그런데 한 40대 전후반쯤 되는 그런 건장한 그런 이제 남성 두 분이서 이제 제가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갈개를 주니까 그걸 갖고 이제 놀리는 거죠. 어떻게 놀리냐면은 옆에 있는 그 친구한테 그런 거예요. 야, 예수가 부활했대!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부활이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며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활절날 왜 교회에서 이 달걀을 나눠드릴까요? 달걀을 나눠드린다는 것은 이제 거기 속에서 생명이 시작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달걀에는 무정란과 유정란이 있어요. 그죠?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죠. 그런데 분명한 차이가 있죠. 무정란은 그냥 그게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무정란이에요. 하나의 무정란. 거기 속에서는 어떤 생명도 탄생할 수가 없죠. 그러나 유정란은요, 어미닭이 그걸 품고 있으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거기 속에서 삐약삐약하고 그 계란 껍질을 깨고 뿅아리가 나오죠. 생명이 탄생한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그 생명을 품은 병아리가 자라서 또 어미닭이 되고, 그죠?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거죠. 계속 생명의 부활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기에 딱 맞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데 그게 다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유정란과 무정란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데 실제로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던 것처럼요. 그죠? 그래서 이 생명의 부활과 이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요한은 1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아들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의 복락을 누리는 자가 누구냐? 그 마음 가운데 아들이 있는 자,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자가 생명이 있는 자다.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있으면 유정란과 같은 자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고, 그 아들이 마음에 없는 자들은 부활은 부활인데 무슨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정란과 같은 인생인지 유정란과 같은 인생인지를 늘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어떤 뭐죠? 40대 먹은 그 남성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활을 얘기하니까 무슨 신화 같은 얘기하고 있냐 하면서 조롱을 한 거죠, 저를.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들이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가 아니라 과연 진리가 뭐냐라는 거죠. 그죠? 진리는 바뀌지 않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정말로 예수의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야 되죠. 그리고 믿을지 말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부활의 이 역사적 사실과 객관적인 사실들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에서 동일하고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가리켜서 이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그 생애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일치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증거들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식으로 조금만 풀어드릴게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제 못 박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3일 만에, 그죠? 주일 아침이에요, 새벽에. 이제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그 스토리가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세복음서 공동으로 이제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자기들이 사두었던 향품을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체가,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갔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무덤가를 찾아갔는데 돌문이 이제 크게 막혀져 있거든요. 그 당시 무덤은. 그래서 이 돌문을 어떻게, 우리 힘이 없는 여성들이 어떻게 굴리느냐 걱정하면서 찾아갔는데 웬걸 무덤가에 이르렀더니 돌문이 옮겨져 있는 거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안에 들어가 봤더니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누구를 찾느냐 라고 막 묻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찾는 그이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살아나셨고 그가 부활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의 반응은, 여러분, 그걸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그래도 남자보다 여자들이 좀 더 잘 넘어가잖아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여자들도요. 처음엔 여자들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다 숨었대요. 아무 말도 못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만 제자들에게 찾아가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오죠. 그게 요한복음에 나와요.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왔더니 무덤가가 비어 있는 거예요. 세마포가 개켜져 있는 거죠. 깨끗하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그것만 확인한 거예요. 시체만 없는 것만 확인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같이 따라갔다가 예수님이 무덤가가 빈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울고 있었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이 마리아를 만난 거죠.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여자여, 왜 우느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어요. 재밌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 그 몸이 뭐예요? 성경에서도 보면은 뼈와 살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인데도 영체로 부활한 게 아니라고요. 뼈와 살을 가지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못 알아봤을까요? 이건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예담이가 지금 어리잖아요. 그런데 얘가 이제 10년 뒤에 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10년 뒤에 우리 예담이를 봤을 때 만약에 이제 계속 번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안 보다가 갑자기 봤으면 예담이를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처음에는 못 알아봐요. 얘가 예담인가? 전혀 못 알아보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고 여러분들 대화를 하고 조금만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얘 얼굴 속에서 옛날 어릴 때의 그 얼굴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새 몸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과 얘기하면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걸 이제 영광된 변화된 새 몸을 보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튼간에 이렇게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했죠. 그럼 이제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이때도 제자들은 안 믿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6장 11절이에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었다고요, 여러분들. 누가복음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1절.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니. 허탄한 얘기로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신화, 무슨 신화 소설 쓰냐 이거죠. 소설 같은 얘기 하지 마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라고 생각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제자들도 처음에는 아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부활을 전한 마리아를 향해서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핀잔을 주었죠. 그리고 그 뒤에 또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보이시죠.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다시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아서 제자들이 있던 곳으로 찾아와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얘기하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죠. 이게 그런데 정상적인 거죠, 사실은. 누굴 얘기를 들어볼까요? 죽었던 이순신 장군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믿겠어요? 믿겠어요? 그러면 이제 공상과학 영화가 되는 거죠. 영화가 하나 이제 그죠? 무슨 영화죠? 그거? 그런 판타지 영화가 만들어질 뿐이죠. 아무도 안 믿죠, 여러분들. 그런 거랑 마찬가지야. 이렇게 성경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증인들의 말을 들었지만 그것을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저녁까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4절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 밤에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밥 먹을 때. 그래놓고 이것들아 왜 안 믿어? 라고 큰 소리 치시는 거죠. 내가 살아난다고 얘기했잖아.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얘기했잖아. 여러분. 그런데 아무도 안 믿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꾸짖으셨다고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부활은 그 눈으로 그 부활을 직접 목격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사실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하고 나서야 그 부활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12제자 가운데 제일 마지막 제자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이 도마에 대한 기록도 나오죠. 도마는 아마 그 자리에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없을 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날 때 도마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만났다라고 하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이놈들이 쌍으로 미쳤나 이러죠. 도마도 안 믿었다고요. 도마도. 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그 이제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 있잖아요. 내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야 예수가 살아나? 그럼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렇게 이제 막 세게 나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도마에게도 이제 8일 후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이 믿음이 없는 자야.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도마에게 혼내시지 않았어요. 야, 너 만져봐라. 내 옆구리 만져보고 내 손 만져보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하죠. 그러자 도마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죠. 나의 주시여, 나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제자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톰 라이트라는 분이 쓴 하나님 아들의 부활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가 이 장면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어요. 1세기를 연구하는 역사가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듯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희망하고 기도한 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이것만은 아니었다. 부활은 그들이 나중에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거다.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었다. 심지어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전혀 예상하거나 바라지 않았던 것으로 결국 이 부활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재편해야만 했다. 그들의 삶이 바뀌고 싶어서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들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뒤에 그들의 삶이 180도 바뀔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피터 윌리엄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부활의 증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딱 한 번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여러 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글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유대에, 갈릴리에, 성읍에, 시골에, 실내에, 실외에, 아침에, 저녁에 예고하신 대로 혹은 예고 없이 가까이서, 멀리서, 산 위에서, 호숫가에서 여러 남자들에게, 여러 여자들에게, 개인에게 최고 500명의 단체에 앉으시고 서신 채로 걸으시며 음식을 드시며 말씀하시며 나타나셨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만난 사람들과의 아주 근접 대면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증거하는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바로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삶의 변화죠. 삶의 변화.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죠. 머리로 믿죠. 성경을 보고 믿죠. 근데 삶이 변하냐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 아침이잖아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근데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우리 정거사님이 찬양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막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의 얼굴 표정은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는 그 기쁨의 표정이 아니었죠. 그냥 똑같은 주일 아침이었죠. 그냥 찬양하나 보다 찬양을 했죠. 우리 안에 뭐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한 게 막 너무 기뻐서 내가 막 내 삶 속에서 너무 그냥 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그런 것들이 생겨나고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의 삶의 변화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요 부활을 목격하기 전까지 무서워 떨면서 숨어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제자들은 모두 자신들의 목숨을 버리고 죽으면서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었죠. 여러분 만약에 이게 예수님이 죽음으로만 끝났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꾸며낸 허구고 거짓이잖아요. 거짓말로 꾸며낸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거짓말을 위해서 과연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생명까지 바치겠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거짓을 옹호하기 위해서 거짓이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변호를 하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 그죠? 이게 거짓을 더 해가지고 자기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거짓을 유지하려고 할 수 있겠죠. 사기꾼처럼. 그러나 목숨까지 바치지는 않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죠? 예수를 부활을 증거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목숨을 바쳤죠. 히브리서는 이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심지어 여인들이라도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이 당하는 고문과 자기들이 당하는 핍박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거짓말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거짓을 통해서 나에게 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좀 상대로부터 어떤 무엇을 빼어내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거짓을 하죠. 내가 죽기 위해서 거짓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하죠?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심지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 속에서 유리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들 거부하지 않았다고요. 부활이 거짓이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배웠을 때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어릴 때 이 말씀을 처음 배웠을 때.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6절 시작. 장사 다시 읽을게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사두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시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여기까지 봅시다.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요. 그런데 그들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이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죠?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죠. 500명을 포섭해가지고 야 예수가 부활했다고 얘기해라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들에게 협박을 했다는 거죠. 해유를 했다는 거죠.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겠죠. 여러분, 이 재밌는 거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닉슨 대통령 재직 시에 있었던 워터게이트 스캔들이라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 닉슨 대통령을 다시 이제 재선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임기가 한 번이지만 미국은 재선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재임시키기 위해서 닉슨 대통령의 측근들이 워싱턴에 있던 이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는 민주당 본부 안에다가 그 도청 장치를 달아놓고 그거 갖다가 이제 감청하려다가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체포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여기에 연루되었던 사람 가운데 척 콜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의 거짓말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저는 부활이 사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워터게이트를 통해 배운 사실입니다. 어떻게 깨달았느냐고요? 12명의 사람들이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오는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했고 이 주장을 40년 동안에 단 한 번도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들 모두 그 때문에 매를 맞고 고문을 당했으며 돌에 맞았고 감옥에도 갔습니다. 사실이 아니었다면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워터게이트는 세계에서 가장 힘이 있고 강력한 사람들이 연루된 사건이었지만 이들은 단 3주도 거짓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꾸민 일인데도 이들조차도 그것을 감추는데 단 3주도 버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권력도 없는 12제자가 40년 동안에 거짓말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그러므로 유추할 수 있는 추론은 제자들이 왜 생명을 걸 만큼 그렇게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변화시킬 만큼 그렇게 헌신된 삶을 살 수 있었느냐, 그것을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 결국 예수의 부활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분이 부활하지 않고서야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만 더 예를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미국의 예일대 출신의 날카로운 무신론자였던 저널리스트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내가 교회 나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게 싫으니까 예일대 출신의 저널리스트니까 얼마나 똑똑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야, 부활이 어딨어? 이거 인간이 만들어낸 신하고 허구지. 그걸 증명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수년에 걸쳐 가지고 유명한 그 신학자와 역사학자와 그런 철학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세계 곳곳에 있는 그 예수의 부활에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했죠. 물론 거기에는 역사성이 있어야 되고 학문성이 있어야 되고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수집한 자료가 그렇게 역사성과 학문성을 겸비한 게 한 2200여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료들을 쫙 펼쳐봤는데요. 재밌는 것은 그 속에서 예수의 부활이 가짜라고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2200의 자료 속에는 전부 다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실리적인 사람이잖아요. 생각해 보는 거죠. 아니, 이 역사적 자료 속에서 나오는 근거를 보면은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는 삼척돈자라도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그리고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중에는 목사까지 되었던 거죠, 여러분들.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요, 인류 역사학의 대가였다고 불리는 토마스 아놀드 박사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분은요, 세계 최고의 석학이고 역사학자입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증하여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오는 중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곧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이게 사실이라고 얘기해요. 이 역사학자가.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나는 인류 역사 속에서 발견하지 못했다. 자기가 역사학자로 가장 완벽하고 가장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었다. 예수의 부활이야말로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죠?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의 부활은요, 단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 저 영원한 나라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틴켈러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완전하고 가장 합리적이며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실효성 있는 희망을 가져다 준다라고요. 과연 그런가요?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완전하게 여러분의 삶에 희망을 가져다 주고 있나요? 게로케고르는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나요? 그 절망으로부터 벗어나셨나요? 여전히 삶이 지옥 같진 않나요?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주는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분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성가집 83장 살아계신 주 찬양합시다. 복음성가집 83장 살아계신 주. 찬양하기 전에 이 말씀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내 마음 가운데 아직 용납이 안 돼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서 아직 주인됨을 내가 인정할 수 없어요. 라고 할 때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그냥 내 마음에 좀 안식을 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예수님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같이 찬양합시다.